우리는 항상 변화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라는 것이 항상 우리 삶에 도움이 되거나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변화를 꿈꾸며 또 그 변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의 변화를,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도 주셨답니다. 지금이 벌써 2022년을 시작하고 2월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가 카나다의 북부 지방이라면, 아마 알버타라면 여전히 겨울의 한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온타리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2월은 봄을 기다리는 계절 같습니다. 한 번씩 추웠다 또 날씨가 풀렸다 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한국은 벌써 봄이라는 입춘이 지난 2월 4일 지나갔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지난 겨울 자신의 몸에 있던 그 잎사귀들을 다 떨구었던 이 나무들은 이제 다시 새로운 잎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 준 변화의 선물이지요. 자연에 순응하는 그 나무는 겨울 동안 눈에 보이는 성장을 잠시 이제 멈추고 그 잎들을 떨어뜨리고 봄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그 물과 영양분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서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자기 몸에서 물과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보호 본능의 변화입니다. 또 우리 인생과 또 이 자연에서도 생, 로, 병, 사,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다가 또 그 자람이 그치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가 그 생명을 다하는 이제 이런 여러 변화의 과정을 우리 인생도 삶도 거치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변화, 이 계획을 벗어나 살아가는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인간도 없겠지요.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전체의 주제는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이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는 98번이나 나오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를 다룬 믿음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본문 2절의 전체의 주제는 또 다루 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로 변화되었다는 말이지요. 이 변화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에 함께 계실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여러 가지 그 변화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발견해내고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변화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진정 변화를 꿈꾸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그 변화의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채움의 순종으로 충만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자랐던 것이 충만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한창 결혼식의 연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그 결혼식에 그 잔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사실 이 연애 잔치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이 가나 결혼식에 일어난 것입니다. 결혼식은 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축제와도 같은 놀라운 기쁜 날이지요. 이 축제에는 아마 마을 사람 대부분과 또 이웃의 여러 사람들이 초대되어지고 그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연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그 아들 또 그리고 그 친구들, 그 제자들이 초대받았고 같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온 마을 잔치에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것이 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저 단순한 불편한 일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신랑과 신부와 그 가정의 체면상의 문제로 큰 사고였음에 분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잔치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이 사실이 그 가정이 사회적 망신이나 또 사회적 창피나 모욕을 당했을 수도 있는 그 가정에는 충분히 큰 사건이었지요. 당시 결혼잔치는 때로는 일주일씩 계속되기도 하였으니 이 충분한 포도주 준비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과 7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무슨 상관이냐 하시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그 속뜻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따뜻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랍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잔치집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따르라 라고 그 하인들에게 말하여 두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는 하나하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인들의 행동을 우리 유심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6개의 항아리마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귀까지 물이 차고 넘칠도록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변화의 답이 있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충성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채운 전체 물의 양은 570리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 잔으로 이야기하면 2,400여 잔의 그 포도주 잔, 그 어마어마한 양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하인들도 이 6개의 항아리에 그만큼의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무슨 이렇게 많은 물, 포도주가 필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넘치도록 충성하여서 항아리에 가득 아귀까지 물을 채웠답니다. 이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공동체라면, 변화를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기적의 변화, 부흥의 변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들 가운데
물질의 변화, 우리의 건강의 변화, 우리의 관계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움으로 순종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큰 항아리에 어느 정도의 물만 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서 적당히 순종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 항아리에 넘칠 만큼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며칠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 변화의 기적이 이 아귀의 물을 채우는 그 순종의 시작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 내 삶의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아직 우리 삶에 기도하고 바라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항아리에 물이 덜 찼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물 항아리가 넘치도록 채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순종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믿음에, 순종의 그 체험에는 적당이라는 말이 없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주님의 말씀에 가득 체험의 순종으로 충만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그 변화, 그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문제가 답으로 바뀐 것입니다. 문제되었던 일이 모두 풀려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다 채운 후에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그죠? 잔치에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신랑 신부에게도 아닌 연회장인, 전 결혼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에게 이 물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연회장은 이 잔치에서 새 포도주가 나왔으니 아마 기쁜 마음에 포도주로 모든 참석한 사람들에게 건배를 제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하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던 그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든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물 항아리를 들고 가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을까요? 다른 그 누구도 이 항아리에 물이 들었다는 그 사실들을 그 잔치에 참석한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렇게 염려 가운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변화가 있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마신 그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잔치집에 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걱정의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변하여서 이제 기쁨이 된 것입니다. 포도주는 술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은 화학적인 이름으로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제가 화학을 했으니까 잘 알겠지요. 이 에탄올의 화학식은 C2H5OH 들어보셨습니까? 그 속에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H2O인 이 물이 C2H5OH인 알코올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과 알코올을 한 항아리에 담으면 섞일 뿐이지 물을 항아리로 옮겨 담는다고 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가 배운 과학 지식을 믿으며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려고 할 그때 그 어떤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그 현상은 인간인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논리나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어찌 보면 이 황당무계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기쁨으로 변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중에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나 비과학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한 과학자인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인 우리가 우리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 엄청난 양의 밖에 있는 이 눈을 한 번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머리카락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손톱을 만들며 어떻게 우리의 피부를 만들겠습니까?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손톱을 자라게 하며 우리 피부를 변화시킬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숨을 죽이고 예수님 앞에서 기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몇 개의 문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그저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든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그보다 훨씬 더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표적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것이겠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내가 가진 것은 물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놓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을 넘어서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그 변화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든 갈릴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그 변화 중 또 다른 변화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을 시작으로 공생의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1절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표적, 보여지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우리들이 믿게 되는 그 변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이야기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가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이나 나오는 이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이라고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믿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앞서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어 채운 후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달랐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이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채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인들이 아닌 자신의 친구나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면, 아니 내 친구 예수가, 아니 내 동생 예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포도주가 없다는데 난데없이 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까라고 의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하인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넘어서는 종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답니다. 이 낮은 마음에 순종이 있어야 우리에게 이제 믿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의 기적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대부분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지금의 이 예수의 이야기를 소설로 지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듣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그런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변화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믿느냐 하는 그 선택의 귀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포도주가 절실히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실 그때, 너무 많이 배운 저는, 화학을 너무 잘 알고 이 세상의 지식이 너무 많은 저는 이건 물인데요 예수님 하며 순종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믿을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이 하인들은 물 항아리를 아기까지 채웁니다.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 걱정과 염려는 되지만 모든 책임은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은 물이지만 포도주라 생각하며 이 항아리를 영회장에게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순종이 믿음으로 변화될 그 축복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를 꿈꾸는 우리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물이 포도주라고 말하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변화의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짓이 없으며 우리 가운데 한순간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의로워졌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죄사함의 그 기적, 구원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미르니라. 물론 이 사건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안정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이제 그들은 어디라도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저 손을 씻고 제사 후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하여서 준비된 아주 이 평범한 물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법으로 인하여서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바뀐 포도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손을 씻기 위해 물이, 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한 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죄의 씻음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의 공생의 첫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변화가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더러움을 씻던 물을 영원한 구원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 그 인생의 생생한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들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그때 최선을 다하여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종으로 인하여 드디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다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더 많은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꺼져가는 불꽃이 일어나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미 없고 뜻없는 그 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그 항아리에 채우라는 물을 끝까지, 아귀까지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채워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 저희들의 순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그 단순한 일을 통하여서 맛보아 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인생마다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물들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보며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